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생활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있지요. 강한 자에게 복이 있어서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약한 자는 강하게 자에게 먹힌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비춰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성품이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기본 자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힘센 동물들, 사나운 짐승들 다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고 기껏해서 동물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그런 짐승들, 동물들이 세상에 편만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힘 있어 보이고 강한 자가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 섭리되고 이대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를 겸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겸손하신 분이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온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성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온유해져 간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했습니다. 원래 화를 잘 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본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에게다 내던져 버렸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비록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그 돌판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경솔했습니다. 성질이 급했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과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회개한 모세는 율법을 다시 받아와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때 모세에 대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도 성격이 웬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잘라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혼나기도 했지요,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척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마음의 표현입니까? 이처럼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 인격이 성숙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증거가 마음의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도 알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기적이고요, 고집이 있고요, 화를 잘 내고요, 오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품이 온유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본처였던 십바라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려 100세가 넘은 나이에 구스 여자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미리암과,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방을 했다. 바로 모세가 비방을 받는 그 다음 구절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스 여자를 이방 여인으로 맞이하는 흐름 속에서 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온유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린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칭찬,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우쭐해지게 됩니다. 자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요. 그리고 또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분한 말을 듣게 되면 불끈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여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응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듣게 되면 자기 변명을 합니다. 모세로서는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형이 아론이긴 하지만 그 형이 자신을 비방할 때 형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는 바로 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형한테 그래 형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럼 형 당신은 실수한 것 없어? 그렇게 얼마든지 쏴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했던 괴수가 아니냐고 형을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를 비방하는 그 형 앞에 형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공격할 거리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 어떤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던 겁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을 보시고 모세의 실수나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마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그 소리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지켰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라. 대개 애완동물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애완동물로 길러지고 있습니까? 온순한 동물들입니다. 온유한 동물들입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은 애완용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애완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 말을 잘 듣고 잘 훈련된 동물로서 자기 본능과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지만 온유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무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무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건강합니다. 온유한 자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조지 브랜드 박사가 두 마리 원숭이를 기르면서 한 마리한테는 전기 쇼크를 줍니다. 그래서 전기 쇼크를 줘서 계속 화를 나게 했더니 이 원숭이가 12지장에 구멍이 뚫려 2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져 갑니다.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십시다.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됨을 잘 지키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란 두 극단에 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쪽이든 극과 극에 서는 건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양 철학에서도 중용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 다시 말해서 온유의 결핍이지 않겠습니까? 여야 간의 정치가, 노사 간의 경제가,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극단의 대립을 풀 수 있는 길은 대화이겠지요. 어느 사회에서나 그래서 대화가 성숙하게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합이 있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극과 극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화의 창문들은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에 서지 않는 마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엄마는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자식 대신 자기가 엄마가 대신 벌까지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했고, 그리고 앞가슴에 별 표시를 달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 달고 있으면 차별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같은 유럽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 별을 달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되니까 아니다,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다 별 표시를 함께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란 네덜란드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희생자가 가장 적었다고 하죠. 이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유대인이 거리에 함께 서 있게 됐는데 나치의 게슈타포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은 증명서가 있었고 한 사람은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 이제 그 증명서가 없는 것이 발각되면 붙잡혀 가게 되고 가스포로 수용소로 수용되고 죽게 될 위치에 놓였던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타포들이 저놈이다, 그래서 그놈을 막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슬그머니 사라질 수가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한참 가다 억지로 붙잡힌 날 증명서를 내보이니까 이거 괜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도망함으로써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위하여 수고도 할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온유함이란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즉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때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 결의에 따라 추방을 당하기도 했지만 칼빈은 아무 원한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아무래도 이 도시에 칼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칼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랄 때는 언제냐,
지난날 그럼 나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라. 그럴 만도 하지만 갈배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배는 가라고 할 때 갔고 오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돌아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고 오늘의 제나바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존 칼빈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유한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냐며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냐며 고통과 모함에 대해서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면 보셨습니까?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벌을 잡아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이 다른 동물을 쏘게 되면 그 벌에 맞은 동물도 아프겠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벌 자신에게도 독침이 빠지게 돼서 결국 자기도 죽고 만다는 것이지요. 온유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죽고 만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평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계는 양육각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한 동물은 다 멸종되고 쇠퇴해져 갔지만 약한 자들은 그냥 남아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동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강한 동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시편 25편 8절로 9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말씀인데요, 그 앞장 바로 11장 보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원망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고기를 원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민수기 11장 11절 한번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하는 태도가 뭡니까? 온유한가요? 안 온유한가요? 어때요? 원망하는 온유한 태도가 아니죠. 온유하다고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다른 사건이 겹쳐서 생겨납니다. 바로 12장에서 구스 여인과 혼인하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안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성격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과연 모세가 이 비방을 참아낼 것인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모세를 변호하며 나서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가장 분을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온유하다고 칭찬하시고 온유하다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궁지에 몰렸을 이 모세에게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미리암에게는 나병에 걸리는 벌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도리어 충성된 종이라고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칭찬을 아끼게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장 3절 12장 7절 가서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라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태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세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세요, 불평하는 모세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모세, 화를 잘 내려고 하는 모세, 바로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세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분하겠다마는 너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는 잘해낼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지 않니?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고 붙잡아 주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도 쉽게 불평합니다. 우리도 늘 쉽게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일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소송 걸고 송사 걸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유한 자니라. 참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로 세워주시고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라, 땅을 차지하게 되라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참으며 온유한 자로 그리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혈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말과 격분의 행동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월지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를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악함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함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내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뾰족하게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톡 쏘는 것을 좋아했고 별 이유도 아니라 단지 내 기분, 내 심기를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뾰족하게 하고 톡 쏘고 표정 짓고 뾰족하게 말하고 뾰족하게 행동해왔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온유한 태도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부드러운 사람 되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겠습니다.